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가까운 자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은혜를 받은 선한 정도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다 통장을 만들어 준 건데요. 매주 화요일이면 집에서 준비해간 돈을 담임 선생님께 내면 선생님이 다 적어 놓으셨다가 저축을 해주시는 거였죠. 그렇게 조금씩 저축한 통장은 6학년 졸업할 때 받아들게 됩니다. 요즘에 통장 많지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노후 연금 통장, 주택 청약 통장. 없으면 좋겠지만 마이너스 통장도 있습니다. 이런 통장들이 있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안정도 느끼고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통장보다 더 큰 안정과 행복을 주는 천국 통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님들, 어떻게 통장 준비해 두셨나요? 예배 통장, 기도 통장, 찬양 통장, 감사 통장, 봉사 통장, 전도 통장에 상급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을까요? 아멘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도 통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 새벽에 지난주부터 열왕기상 들어왔습니다. 한번 되짚어 볼까요?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출애굽기에서 인간이 인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나님, 저 좀 인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0년간 몸에 쩌든 노예 습성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훈련받지요. 고람데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떠나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의 것, 땅의 것에서 떠나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죠. 야곱이 떠났습니다. 요셉이 떠났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게 되나요? 애굽의 맛난 고기, 맛난 양념과 화려한 궁궐, 반짝반짝 빛나는 금 송아지를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누구요? 오직 하나님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몸에 습득이 되었을 때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역시 새로운 땅에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까지 왔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았으련만 쬐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 사사기에서 도로 어떻게 되나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룻기에서 이방인 룻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기 고향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지요. 룻의 자손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서는 주로 다윗의 이야기이고 열왕기 상은 주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직역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주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은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런 부탁을 하죠. 얘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던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정립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1000번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부귀나 명예, 그 밖에 사리사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 듣는 심장입니다. 솔로몬은 심장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은 왕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죠.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통치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이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 외에도 부와 영광, 장수까지 더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꾸는 꿈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매일 꾸는 꿈, 우리의 일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1000번제가 의미하듯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옛 이야기에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참 많지요. 그런데 꼭 욕심 많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눈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노부부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3가지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욕심꾸러기 부자가 얼른 그 나그네에게 쫓아가서 자기도 소원을 들어달라고 사정을 하죠. 나그네는 그 부자가 원하는 대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부자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날이 뜨겁고 너무나 더웠어요. 타고 있던 말도 너무나 말썽을 부리는 거죠. 부자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놈의 말, 확 죽어버려라. 말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제서야 부자는 자기 실수를 깨달았지만 어쩌겠어요. 아쉽지만 나머지 2 소원으로 아주 좋은 것을 구하면 된다고 속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부자는 말은 잃었지만 안장까지 버릴 수는 없어 더위에 안장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아내는 남편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자 어리석은 남편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얻은 기회를 바보같이 써버렸느냐며 불평을 했지요.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났던 남편은 아내의 불평을 듣자 말합니다. 이 안장이 당신 엉덩이에나 붙으면 좋겠구려. 그러자 2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3번째 소원은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엉덩이에 붙은 안장을 떼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3번째 소원까지 다 이루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빌게 될까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지혜롭게 소원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죠. 소원을 이룰 기회는 의외로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아침 저녁 기도할 때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데 말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겨우 안장을 붙였다 떼거나 소세지를 붙였다 빼거나 하는 식의 어리석은 것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좋은 기회를 어리석은 소원으로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심장으로 들었기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서 2 여인 중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밝혀냈습니다. 심장으로 들어야만 들리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라면 반대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살았기에 지금 이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항상 구하고 기도하며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글입니다. 저는 종종 이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 보곤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죠? 한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 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예,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오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해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난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어린 용욱이는 하나님 앞에 엄마 미워한 것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요. 엄마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뿐인데, 벌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마도 전도하여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일만으로도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겨우 1,000만 원, 1억, 이웃 회사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과연 그런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하는 그 복이 무엇이냔 거지요. 내가 구하는 그 복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복,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이냐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소세지가 코에 붙게 해달라면 붙게 해주시고, 할 수 없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 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계속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 내가 하늘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장으로 듣고 심장으로 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만 보고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만 듣느라 정말 진짜 봐야 할 것, 진짜 들어야 할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청년 시절까지 앞을 보다가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린 어느 맹인 목사님이 현대의학으로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그래요. 내가 이제야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앞을 보게 된다고요?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앞을 본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우리가 심장으로 보고 심장으로 들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보이고
이 세상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 저 안장 좀 붙여주세요. 아니 저 안장 좀 떨어뜨려 주세요 하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는 그 죄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의 기도만큼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참되다면 말이죠. 하나님, 내 죄들은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진심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주님은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간구가 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